오면은 와서 앉아서 예배하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찬양하면 기뻐지고 또 찬양하면 슬프기도 하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나의 소리를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천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수라고요. 네. 그 교회가 왜 이러냐?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떤 분이 차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죄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성전에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의 공간에 오늘 이 마지막 두 곡의 찬양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구나.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목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가사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 경험이나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고달파 메시아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고 임마누엘 고도소서 시에 주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 임마누엘 도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재 거세고 잔병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하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밝은 얼굴로요. 주세 감사
예배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첫 번째 주 함께 만납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른쪽 보시면 잘 사셨죠? 네, 미소하시면서요. 또 왼쪽 보시면서 참 이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곳 안에 거하셔서요. 이곳이 더 이쁘고 하나님께 귀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기쁨으로 한 해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한 각 부서가 여태 하나님께 준비된 그 찬양과 또 간증과 이 모양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받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각 부서와 또 준비한 모든 마음들, 그 시간들, 주님께 드린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여서 또 오늘도 함께 했다면 계속해서 우리 한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서로 소개해 주시고 또 새가족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6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우리 한올교회로서는 그 행사의 예배가 있다면 지금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남았는데요. 성탄절에는 또 세례 예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세례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세례 전에 함께 교육하고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각 부서 담당자분께서 함께 권면해 주시고 함께 좋은 주님의 예배로 또 세례식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늘교회 2016년 당회 구역회가 2017년 1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이번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요 조금 이렇게 맞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가 그 전야가 토요일입니다. 24일이 토요일이고요. 또 성탄 예배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 있는 날 11시 반 송구영신 예배 또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져질 것 같아요. 알고 계시고요. 또 모임에 힘써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역회에 참고하시고 1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함께 구역회로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광고 드리면 매일 새벽 5시 30분 아침 예배 8시로 수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찬양 예배로 다음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말씀 모임 우리 자매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성도님들 각각 모임 진행되어집니다.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수요 예배도 진행되어지고요. 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12월 심야 예배는 12월 며칠인가요? 우리 9일 금요일 12월은 9일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주일날 아침 9시 30분에 모여서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진행되어집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도 12월 첫 주부터 마지막 2016년 마지막 교육이 진행되어지겠네요.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중고 물품도 되게 많이 사주시고 함께 했는데요.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멸치와 볶음용 멸치와 잼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물품들이에요. 되게 맛있습니다. 저도 이게 잼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래 둘수록 그 잼이 싱싱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한 달 안에 빨리 먹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만큼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저 여기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돕고 우리 성도님들도 돕는 차원에서 많이 구입해 주시고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가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 점심 식사는 삼각김밥과 오뎅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여성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하게 지난 추수감사 예배 때 워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성탄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또 오늘 전해주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오가면서 감사의 마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떡도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 박주환 지사님, 고은미 지사님 가정에서 우리 첫 돌을 맞이하여서 떡도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떡도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연 안내 오전 예배 기도에 이동원 집사님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초원에 계속 많은 후원과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우리 한옥교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살짝 들어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 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쵸? 없어요? 맞죠? 네. 저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 와서 오늘 또 오신 분들도 해주십시오. 네. 처음 온 걸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손 들어줬고요. 또 우리 은지 옆에도, 맞죠? 네. 친구? 친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여기도 왔고요. 우리 학교 학생도 왔고요. 손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우리 방문해주셔서 고맙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새가족 가정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기대하면서 싱싱하게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 만나고 거기서 2회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령의 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3주간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꽤 길어요. 꽤 길고 실은 바울의 그 이야기만도 18절 35절까지 그러니까 꽤 긴 본문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앞뒤로 하면 더 길죠. 더 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중요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 그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고 제가 좀 유언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긴 이야기였지만 또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었다가 감사 예배드리고 왔기 때문에 아주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실은 아마 못 볼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맡기고 가니까 모든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지도자들을 만난 거니까 자신을 잘 살펴라. 이게 중요해요. 자신을 잘 살펴라. 두 번째는 양떼를 잘 돌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이라면 누가 그 지도자들이 될까요?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 목회자들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아니면 전 부모님들. 왜냐면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요 거의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내가 믿고 신앙의 세대주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 실은 그 사람들에게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돌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 여러분 3년간 눈물로 훈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훈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딱 해서 야, 너 이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지금 네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 네가 시간 활용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훈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눈물로 훈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눈물로. 한번 저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 나는 거 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붙들고 울면서 그것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3년은 쉽지 않아요.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하며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과 실은 길어서 제가 좀 줄였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말씀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그냥 내가 너희한테 훈계했으니까 그걸 기억해라고 끝나지 않아요. 나는 떠나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겨진 사람이구나. 왜냐면 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뭐가 된다? 든든한 기반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헤매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말씀대로 가면 너희는 얻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너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딴 데 잘 안 나온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어디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 일하라는 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앞까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하게 그렇게 서라. 근데 힘써 일하라는 건 뭐냐면 네 삶의 자리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힘써 일해서 누구를 도와라? 약한 사람 도와라. 그게 내가 한 일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 3가지가 어찌 보면 바울의 뒤에도 이제 유언 같은 얘기입니다라고 또 몇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는 마지막 유언이었고, 유언이라고 하지 맙시다.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좀 짠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일단 바울의 일행들은 다들 남자들이었을 거고요. 장로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남자의 눈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실은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저희 자꾸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같아요. 남자도 울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 기도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광고 좀 해야겠어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거기 뭐 이렇게 썼잖아요. 누가복음 해놓고 말씀의 깊은 맛을 보시려면 오세요.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5분이 핸드폰을 보고 계신데 아마 말씀을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열심히 깊이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설교가 좋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맛이라는 건요,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 맛을 아실 때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보이지 않아요. 말씀 기도회 때 우리 특별히 여자 말씀 기도회 때는 이제 가끔 떡 같은 거 싸주시는데, 남자 말씀 기도회 때는 항상 빵과 커피가 오늘 있는데요. 이제 하면서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진짜로요. 남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이 모여서 하는데 진짜 좀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인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릴 때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모이시는데, 근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큐티는 짧게 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희는 한 20분 정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좀 그런 마음들, 우리 나이 상관없이 남자라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요일날 오전에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몇 분, 한 세 분만 모이셔서, 아니 두 분만 모이셔서 저녁에 모이시다 그러면 제가 모일게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쟤도. 근데 말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거려요. 실은 저도 저는 얼마나 설교 많이 했겠어요. 똑같은 누가복음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요. 남자들도 일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왜 말씀 기도를 남자 여자 좀 나눈 이유가 좀 있어요. 딴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남자 여자가 모여야지,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자가 한둘 있으면 남자가 못 울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 말씀 기도에서 가끔 제가 없으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어도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한올교에서 중성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뭐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꽤 긴 여행을 떠나요. 지금 밀레도 있었잖아요. 근데 21장을 읽으시면 꽤 막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쭉 여기 예루살렘이 목적지잖아요. 근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잠깐 이 두로라는 것에 잠깐 머무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말씀 들으시고 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막 나오는데 그냥 쭉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타고 쭉 오다가 잠깐 이 두로라는 곳에 멈췄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은 가이사라까지만 가는데 다음 주에 예루살렘까지 가거든요. 가이사라까지 가는 도중에 두 번의 비슷한 일이 반복이 돼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 두로라는 곳은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좀 애매하다. 신앙이 좀 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볼게요. 나는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공동체. 나보다 좀 적게 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공동체가 좋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공동체가 좋다. 예. 좀 나뉘는데, 실은 바울에게 이 두로는 그 전에 에베소와 좀 다른.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는. 그 이유는 그게 좀 든든해요. 왜냐면 이렇게 모였는데 누구한테 기도시켜요? 새신자한테, 오래된 사람한테. 이때 다 주려하니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 지금도 아연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가 기억이 나요. 이게 감사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제가 왜 부의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부의장이 되니까 자꾸 기도시키죠. 실은 기도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바울한테 와서 물어요. 저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왜 밤낮 가릴 것 없이 눈물로 훈계했다 그럴까요? 밤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도 연락 오고 새벽에도 오고. 왜냐하면 대답해 줄 게 바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두로에서의 바울은요, 나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역자들도 많고 아마 좀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상상이 좀 되시죠? 왜냐하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방인들보다 아주 오래된 믿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게 새신자들이 하면 좀 달라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심지어 누구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혁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봤더니 지시도 감동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라고밖에 안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이게 환상을 받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지시를 받아서 가지 말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모르겠다. 아무튼 성령의 지시라니까. 근데 실은 오늘 제목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였거든요. 왜 성령의 지시라고 했을까? 근데 딱 말리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으로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들어갔다. 바울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어쨌건 이 두로를 떠나 이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이사랴, 케사르예요. 시저. 황제의 이름이 달린 곳이에요. 지금도 여기가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희 한번 같이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냥 하고 있는데, 가면 진짜로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수로가,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로마가 수로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한 5km 넘은 데서 물을 끌어와서요,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엄청난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하여간 뭐 지금도 이곳에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때는 로마가 큰 항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통해서 가야 돼요. 나중에 바울도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유명한 사람 하나 또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 여기서요, 다음 중에서 빌립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다음 중에서 빌립과 관계없는 것. 1번, 7 지도자 중 하나였다. 2번, 첫 번째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사람이다. 2번, 첫 번째 이방인에게 세례를 증언한 사람이다. 4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정답은 없어요.
냈다 빌립에 대한 거예요. 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은 7 지도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게 실은 외국말을 쓰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 다 그냥 우리로 보면 본토 출신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실은 돈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구제금 때문에. 그럴 때 베드로가 참 멋있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겠죠. 뭐냐면 야 그러면 돈을 너희가 맡아라. 그리고 나서 맡았는데 저희가 집사라고 되는데 원래는 성경이 집사란 말이 없어요. 없고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와 7명의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는 게 더 쉬웠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지나가다가 세례를 준 것도 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은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제 그 페이스북에 광화문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선배님들 후배님들 막 올리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정말 최일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보고 싶은데 상황상 근데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야, 내 옆에 최일도 목사님이 앉아 계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또 내 옆에 김동우 목사님이 앉아 계셔.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한국 교계에서는요 가장 존경받는 몇 분이에요. 그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거 막 놀라운 거죠, 그죠? 여러분은 누가 앉아 있어야 놀랄까요? 장동건이 앉아 있으면 놀랄까요? 딱 갔는데 아무튼 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네 집에 머물렀다? 빌립의 집에 머물렀어요. 밥 먹고 같이 빌립이랑 같이. 아마 바울도 와 내가 빌립과 함께 밥을 먹다니 그 정도일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아가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 앞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11장에 큰 기근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좀 그 구제금을 걷어갖고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하여간 큰 사건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예언했을 때 별로 안 유명했을 수 있어요. 예언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유명해져요. 지금도 뉴스에 안 나오던 분들 많이 나와요. 전효옥 씨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분들 지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최태민 씨 얘기가 또 나왔죠, 그죠? 옛날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 이 아가보란 사람은요 그 지역에 실제로 기근이 들 거라는 걸 예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서 묻는 예언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가 와서 이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상상하면서 보세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와서 이런 행동과 말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행이라고 해요. 예언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했던 몇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멍에 있잖아요. 그 소가 쟁기 끌 때 어깨에다 매는 거. 이거를 쇠로 만드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쇠로 된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또 저희 요즘에 유에서로 넘어갔는데 저희 시편하기 전에 생명의 삶 새벽나라에서 호세아 있었잖아요. 호세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래서 실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행위들이 다 예언자들이라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쇠 멍에를 맨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바벨론이 너희에게 더 큰 멍에가 될 것이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다닌 거였어요. 그래서 실은 호세아와 결혼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호세아의 아내인 그 음란한 여인처럼 마음대로 너희가 가는데 실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예언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이 아가보가 했던 예언 행위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것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근데 처럼 이 행동이 뭔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로 다 했어요. 그죠? 이 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을
이방 사람이 로마인이 끌고 갈 거다 라고 그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한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손 들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갈래요? 안 갈래요? 난 간다. 난 안 간다. 둘 중 하나 손 드세요. 다시. 난 간다. 난 안 간다. 안 간다고 좀 많네요.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근데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려요. 그 전까지는 뭐 사람들이 말려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가는, 심지어 이 사도행전 속에 누가까지도 바울의 동료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럼 바울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요, 저도 막 저는 이렇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러고 이제 사전을 찾아봐요. 여러분, 전 절대 헬라어를 잘하지 않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아요. 근데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m ready.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용사의 뜻이 언제든지예요. 난 항상 언제든지 그렇게 살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실은 이게 꼭 누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떤 좀 그 비난하거나 그 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읽겠지만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었네요. 20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모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모르는데 실은 아는 게 뭐냐면 자기 나중에 투옥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도 난 이미 알고 있다. 새로운 건 아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지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딱 하나요. 일단 확실한 사실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고난과 환란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걸까? 고난과 환란이 있으니 내가 미리 알려줬으니 피하라는 걸까? 바울의 해석은 이미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단순해요. 바울의 해석은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똑같죠, 그죠? 내 앞에는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야.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 준비해.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가끔 크리스찬들이 놀라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했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 놀라요. 말씀 가운데 거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몸이 아프면 놀란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한올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데 그게 뭔가 잘 안 되면 놀란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은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눈물로 눈물로 훈계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십자가는 제가 맨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쁘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초가 4개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오늘부터 무슨 절기래요? 강림절기예요. 대강절이라고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강림절로 좀 통일이 됐어요. 강림절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예요. 그래서 매주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불이 붙을 거예요. 4개가 되면 그 주의 성탄절인데 이번은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강림절이 가장 긴 24, 28, 74, 28이죠. 28이 딱 되는, 어쨌건. 근데 여러분, 강림절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성탄절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즘 성탄절도 특별히, 그죠?
이렇게 막 캐롤도 잘 안 들리고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근데 뭐 산타크로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왜 산타크로스 왜 중요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한 절기가 지금부터,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하면서 꼭 1년 감사서 꼭 1년 마친 예배 가지 않았어요? 지난주 예배 때? 왜 추수감사절 하고 그 다음에 강림절이 시작이 되냐면, 절기상으로 오늘부터가 시작이에요. 새로운 한 절기에. 새로운 한 해 절기 시작이 강림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 때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2000년 전에 상상해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그 당시 딱 가면 아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로마 시대에 모여서 따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라니까요. 전 진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모태신앙인일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너무 부족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 해봤다니까. 제가 아빠잖아요. 지한이가 나중에 제 앞에 무릎 꿇고 이러고 울어요. 아버지, 전 죄인이에요. 사탕을 먹었고요. 먹지 말라는. 그리고 늦잠을 잤고요. 그리고 제멋대로 숟가락을 던졌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죽을 죄인이에요. 제 아이가 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거야. 괜찮아. 알아. 너는 성장하고 있어. 지금은 숟가락 던져도 돼. 잘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거야. 여러분 지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의 그 기쁨을 제발 좀 잃지 말아주세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 하나님 고백하던 분들이 2, 3년 안에 전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너희 하나하나가 될 거라고. 제가 요즘 누가복음 우리 말씀기도에 읽으면서 제가 막 두근두근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만나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여기서 이성재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알까 이러고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만나고 싶어서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사회가 진짜 가능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진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용서하라고, 낮아지라고, 나눠주라고, 그게 진짜임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감사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끊임없이 그것을 묻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기예요.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예전까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성인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왜냐면 선물 받을 수 없었단 말이야, 가난하니까. 근데 그 세인트 니클라우스 그 목사님께서 빨간색 옷을 실제로 좋아하셨대요. 그걸 나중에 코카콜라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산타클로스 코카콜라가 만든 거예요. 코카콜라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 진짜 좋지 않았어요? 전 진짜 앞에서 몸이 아픈 상원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민주가 앞에 나와서 전 여러분 그 말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대요. 민주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가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 다음에 희진이가 와서 두려움이 많던 희진이가 두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길까지 올 수 있었다고. 꿈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운동을 포기하게 된 혜진이가 새로운 꿈을 찾게 됐고 대학 떨어졌지만 전 더 노력할 거라고. 교회 온 지 1년 안 된 찬민이가 기도할 때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것 같다고. 김인석 집사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고. 실은 우리 한올교에서 가장 어찌 보면 신앙의 연륜이나 가장 성경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우리 이진성 원사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여성교회가 여러분 모집하는 거 너무 멋있었죠. 몸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막 그 전날 막 그 전 두 분은 막 이러고 계셨다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여러분 여성교회한테 이 동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무릎이 아파요. 진짜로요.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픈 분들이 앉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찬양이 청소년부가 있어도 좋았겠는데 여성교회 가서 전 몇 배로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 이거를 청소년이 고백하는 거랑 여성교회가 고백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약하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한 감사함이 진짜로 가능한, 앞으로도 한올교회 감사예배는 절대로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시셨는데요. 호소 웨딩홀에서 와서만 해주신 게 아니라 다 예약해 주시고 봐주시고, 원사님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거 다 학생들이 다 청소하고 갔어요. 여러분 바닥까지.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마지막 권면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눈물로 훈계하는 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시잖아요. 형제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랑해주면 떠나. 돈을 빌려주면 떠나. 무릎 꿇고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 여러분 그 얘기 왜 해주실까 저한테? 정 주지 말라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아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 섭섭해하지 마. 사랑을 많이 줬는데 연락 끊고 떠나갔다고 속상해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나중에 와서 고백해. 괜찮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아시잖아요. 아들로서 그렇게 봤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사랑 많이 줬던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알아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함께 알 때까지 눈물로 훈계하며 포기하지 않고 손잡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희 목회자들 이번에 면접 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탁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시면 전도사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한올교회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시작할 창립될 때부터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교회예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흘러가는 교회예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절대 여기서 직업을 갖지 않아요. 가질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서울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사세요. 여기도 좋아요. 근데 많이들 떠나갈 거예요. 사랑을 주라고 세워진 교회가 한올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요, 한 1년쯤 후에 제가 똑같은 부분 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은 사람이 좋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적은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랑 나누려고. 내가 그 사랑 받아서 나도 나누겠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새벽기도 아니면 큐티, 저는 그냥 믿으려고요. 새벽기도 아침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은 매일 큐티책을 편다고 믿을게요. 아니면 큐티가 아니더라도 내가 본문을 정해놓고 쭉 읽어가는 분들이라고 믿을게요. 왜냐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주는 은혜가 가득할 때 그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다면 일상 속에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느낀다니까요. 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돼. 우와, 신기해. 그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12월 됐잖아요. 저희 교회는 항상 등반을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한단 말이에요. 교사들 필요해요. 지원해 주세요. 초등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교사로 좀 자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가대도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단도 더 많이 원하시면 열심히 연습해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르는 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왜냐면 한올교회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런 거구나. 사랑은 나눠주는 거구나. 함께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내년 1월에 또 가요. 청년들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탄절에 또 저희 지난주에 저희 중고잔치 했잖아요. 한 끼 식사값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좀 헌금도 해주세요. 왜냐면 돈이 있는 청년들만 가는 선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비전 트립. 돈이 없는데 조용히 목사님이나 저한테 대주세요. 목사님, 저 혹시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가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세요. 5만 원, 10만 원. 헌금으로 내셔도 좋고, 아니면 캄보디아에 뭐 보낼 수 있는 거 있으면, 부피가 크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 부피가 크면 안 돼요. 왜냐면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거, 근데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일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힘써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학교에서. 힘써 일해서 누구를 도와요? 힘써 일해서 누구를 도와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열심히 돈 벌어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약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실력을 쌓아주세요. 그 실력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올교회에서 이번 주 제가 쭉 확인해봤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한 게 우리 한올교회 교인들 어른들 포함해서 5분이더라고요. 근데 전 한올교회 분들, 한 학생들 만나는 그렇지만 학생들은 뭐 뻔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한올교회 분들을 따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직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나눠줍시다. 그렇게 힘써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청소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직업축제라고 해서 우리 한올교회 청년들도 와서 아이들 운영 한올고등학교 학생들 만나줬어요. 근데 따로 밥을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실은 말은 안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직업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되게 힘들어요.
그 스튜어디스 그 친구도 그러고 호텔리어도 그러고 웬만하면 딴 직업 가시라고. 이 직업 쉽지 않다고. 근데 쉽지 않지만 그걸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그걸 해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힘써 일하는 우리 한옥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열심히 일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예, 그게 주님의 뜻이면 예, 그게 당신의 십자가인가 보네요. 가세요. 죄송합니다. 한올교회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길 아니라,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아픔까지도 품어내고 열심히 내가 실력을 키워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 첫째 주, 강림절 첫째 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이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힘든 길, 성장할 수 있는 길 가세요. 쉬운 길 선택하지 마세요. 조금 더 어려운 길 선택하세요. 제가 논문 쓴 학교가 있어요. 풀문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그 두 학교 형제학교인데 직업식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면류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이게 집사님들, 여성교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아내와 어머니가 반대하는 길이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준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함께 가는 그 길,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최소 3년은 합시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으면 최소 3년은, 사랑 나누고 최소 3년은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섭시다.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많이 나누시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힘써 일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써 일해서 누굴 도와요? 약한 사람들을. 왜요? 뭐가 뭐보다 행복하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찬양 부를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심화 기도할 때마다 좀 떼제 찬양으로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되게 단순하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길 한 길 걸어가는, 힘써 일하십시오. 찬양합시다. 계시도
여러분 실은요 이 찬양은 떼세라 그랬어요. 우리 실은 감리교에서 시작한 공동체예요. 근데 찬양이 기도가 되는 노래예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몇 번 반복할 거거든요. 반복할 때 바울이 믿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우리 받는 게 좋잖아요. 사랑을 주고 나누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할 때 내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반주하지 않을게요. 반주하지 않고 사실 이건 보통 사람 목소리로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들으면서 좀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눈 감으시고 가사 못 외운 분 안 계시죠? 가사 못 외운 분 안 계시죠? 부를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가정이 내 삶이 직장이 학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것을 믿는다고 바울의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묵상하시면서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말씀 강림절 첫째 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바울이 왜 그 성령의 지시를 가라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랑을 이룰 거야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 주님 저 그럴게요 주님 저 눈물로 훈계하며 사랑할게요 주님 저 그 사랑 나누며 갈게요 주님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저의 기반이 되게 할게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힘껏 일해서 그 사랑 나눌게요 약한 자들을 도울게요 그런 삶을 살게요 바로 이번 주가 그런 삶이 될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는 영원한 주님께서 주님과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그 마음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 따라가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열심히 사랑하겠다 나누겠다 그렇게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리고 눈물로 훈계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만 하는 그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다른 길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그것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가야 하는 길임을 알게 하셨으니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여성교회로, 남성교회로, 청소년부로, 청년부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기반 안에서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힘써 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힘써 일하여 가는 그래서 그 힘써 일함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복된 일인지 경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대단합시다.